사랑하고 존경하는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심히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부활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주님 말씀 기억하고 부활의 신앙을 보지 않고서도 간직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165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혼란한 전국 가운데서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탄핵 정국으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심령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갈라지고 다투고 미워하는 마음들에서 부활의 크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과 같은 이 세상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불로 인해서 많은 생명이 상했습니다. 또한 전쟁으로 인하여 우크라이나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미얀마 땅에서 많은 생명이 상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온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엠마오로 가던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글로바와 또 다른 한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향하게 됩니다. 그때 갑작스럽게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과 동행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 오셨는데 이스라엘의 여러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으로 믿고 따랐는데 이 모든 일이 다 수포가 되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말을 여자들이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말을 들었지만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주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게 되실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숙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함께 식탁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눈이 밝아집니다. 우리 30절과 3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음식을 잡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축사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율로게오입니다. 이 말은 축복, 감사, 찬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축복하시면서 또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음식을 떼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았습니다. 그동안에는 예수님께서 옆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눈이 열린 것을 보시고서 그들 곁을 떠나셨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의 영의 눈이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윌리엄 마클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신약성서 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눈이 밝아지게 되면은 새롭게 보이는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새롭게 보이는 것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생명을 본다. 곧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심으로써 생명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미움보다 강한 사랑을 보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을 미워했습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이 무너진 것에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미움보다 강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을 죽인 자들은 거짓 증거로 모함해서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늘 진리만을 전하셨습니다. 진리의 말씀만을 증거하셨습니다. 진리 대신 주님께서 그 거짓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악보다 강한 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악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선을 이루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 박사는 이처럼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되면
죽음보다 강한 생명, 미움보다 강한 사랑, 거짓보다 강한 진리, 악보다 강한 선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많은 것, 그거 놀라운 하늘의 신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도 많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어두워진 눈이 밝아지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3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떠나가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서로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시게 되면은 그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뜨거워진다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 원어로는 카이오입니다. 이 카이오는 타오르다, 불이 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의 가슴에 불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어떤 마음이 됩니까?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이제 믿음이 회복됩니다. 또다시 소망을 간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와 원망과 냉소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 자비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과 자비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감사와 기쁨으로, 믿음과 소망으로, 사랑과 자비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심으로, 성령 충만하심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발걸음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 3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이제 주님을 만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그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여러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제자들이 말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살아나셨다. 그리고
수제자인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두 제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른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그들의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돌렸습니다. 엠마오는 도피하던 장소입니다. 피해서 도망가던 장소입니다. 예루살렘은 사명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장소입니다. 제자들은 도피하던 엠마오로 가던 발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 사명의 장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엠마오는 어떤 곳입니까? 고립된 곳입니다. 자기 혼자서 숨어 지내는 곳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공동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 교회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은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시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발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톨스토이의 유명한 작품 부활을 같이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톨스토이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작품은 두 사람의 타락과 그리고 부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곧 한 사람은 레홀 류도프 공작입니다. 그는 공작으로 태어나서 많은 땅을 소유한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숙론의 집에 갔다가 그곳에서 카투샤라고 하는 아리따운 여인을 만납니다. 이 카투샤는 그 숙로 집에 양녀 겸 하녀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너무나도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만 혹한 마음에 그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100루블의 돈을 주고서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타락한 것이었습니다. 한 여인의 인생을 그렇게 망쳐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참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가 어느 재판정에 배심원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범죄자로서 재판받으러 나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예전에 자기가 범했던 카투샤였습니다. 이 카투샤는 청년 백작을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나락의 덤불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가지게 되고 이것 때문에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난 카투샤는 온갖 일을 다 하면서 험하게 지냈습니다. 나중에는 결국 율랑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다가 그만 잘못돼 가지고 살인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네흘 유도프도 카투샤도 둘 다 타락의 구렁텅이 가운데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네흘 유도프는 재판받으러 온 카투샤를 보고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의 양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는 카투샤가 억울하게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결국 이 여인은 재판을 받고 저 시베리아로 유형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에도 이 여인을 돕기 위해서 시베리아까지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네올루도프 백작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양심과 사랑, 그것이 바로 타락하고 죽은 네올루도프 백작을 다시 부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 나타샤의 마음도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네올루도프 백작이 자기를 도와주고 사랑한다고 했을 때 마음이 닫혀 있었습니다. 아주 냉소적인 태도로 대했습니다. 그러나 이 백작이 계속해서 진정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도와주자 그녀의 마음도 녹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빠져있던 그가 다시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다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이 작품을 보게 되면은 타락하고 절망 가운데 빠졌던 두 사람이 사랑 때문에, 주님의 말씀 때문에 부활하게 되고 양심 때문에 다시 부활하는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겉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아도 참으로 병들고 어지러운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시다.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깁시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다시 깨어나게 되고 죽었던 우리의 삶이 부활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사는 이 세상이 참으로 죽은 세상입니다.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다시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엠마오로 가던 절망의 발걸음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되고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